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본길이시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살지요. 제가 여기 나올 힘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고, 예배할 때 여러분을 끌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제가 그 힘이 없다면 아마 눌려 할 거예요. 막 목소리가 떨릴 겁니다. 그리고 실패할 겁니다. 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게 없으면은 건강도 또 뭐 인생도 뭐 어떤 일들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라고 오늘 시편 기자 아삽인데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약하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약하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자주 마음이, 내 육신이 무기력함에, 얼마 전에 한 교우 사업체에 잠깐 갔었는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잘 버텨왔는데 얼마 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잘 버텼는데 물가가 오르고 단가가 오르고 점점 수입보다 나가는 지출이 많아지면서 잘 기쁘게 해왔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요즘 그렇잖아요. 뭐 회사를 경영하시든 뭐 어떤 요식업을 하시든, 이 지금 이 사회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버텨왔다가 갑자기 내 마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확 약해질 때 갑자기 그냥 지붕이 주저앉듯이 내 인생의 그 짐의 무게가 더 이상 버텨지지 못하고 그냥 쿵 할 때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참 사람은 이 마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게,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실제 육체의 힘도 빠져버립니다. 그냥 확 까부러져서, 그리고 며칠 만에 조금 회복됐다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물론 이제 예배 중에 많이 회복되셨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주제가 하나님이 주신 주제는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 콘티가 제가 준비한 말씀과 다 연결이 되네요. 그리고 이미 기도회 때 주님이 그와 같은 영역들을 열어주신 걸 보면 분명히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힘이 빠져버렸다면, 그 성도님처럼 그냥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면 원인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힘을 잃었을까? 잘 버텨왔는데 왜 흔들렸을까? 어떻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힘을 잃은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역입니다. 왜 영적인 힘이 빠졌을까? 왜 어두워졌을까? 그것 때문인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요. 생각이에요, 생각. 어떤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느냐가 원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각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육신의 출처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성령님을 통하여 영적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 아시죠? 여러분, 사망이 힘이 있습니까? 사망은 무기력한 겁니다. 죽음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자꾸 까부러져요. 그 육신의 생각의 근원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내 심령이 죽어갑니다. 기도 안 되고요, 예배 안 되고요, 자꾸 이렇게 마음이 산란해지고요, 포기하고 싶고요, 뒤로 물러가고 싶고요, 믿음이 까부러지고요, 원망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방황하게 됩니다. 원인이 왜예요? 육신의 생각이 바로 그와 같은 결과를 준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왜 지금 그러신지 아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합리적인 생각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출처됐느냐. 여러분, 마귀가 하와에게 보여준 그 선악과의 그 모든 감각과 모든 생각은 그럴듯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육체의 생각으로 들어간 거예요. 반면 영의 생각에 대한 말씀을 하지요. 영의 생각. 근데 영의 생각은 그 결과가 뭐라고 합니까? 생명. 사망과 정반대죠. 생명은 뭡니까? 일으키는 거잖아요.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그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 속에서부터 생수가 터집니다. 어두웠던 마음에 평안함이 임해요. 여러분, 지금 예배가 열린 분들,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뭔가 이렇게 터지신 분들, 그분들 안에 지금 어떤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어떤 위로와 어떤 활력이 지금 이렇게 샘솟고 있을 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다른 거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배문 열린 거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영의 생각이 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면서 묶여 있었던 어떤 결박이 끊어지고 영의 생각이 살아나니까 이 속에서 회개도 터지고 이 속에서 뭔가 묶임이 풀어지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와 같은 마음으로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예배가 열렸을 때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 활력, 그 기쁨, 소망의 생각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을 살면 그렇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이 또 우리를 막 흔들어대고 환경을 통하여, 감정을 통하여, 마귀의 여러 가지 속삭임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다가 다시 막 또 말씀을 들으면 다시 영의 생각이 좀 활력을 띄었다가 오병이어 하면 또 영의 생각이 조금 일어나서 평안했다가 또 말씀을 덮고 또 그 XX를 보면 또 막 육신의 생각이 하면서 또 흔들리고 왔다 갔다 육의 생각으로 가도 힘이 없다가 영의 생각으로 가면 조금 일어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주된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거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사람은 육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주로 거기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나마 신앙적으로 싸우는 사람은 일로 갔다가 또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육의 생각에 그냥 꼭 묶여서 거기에 완전히 갇혀있는, 묶여있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늘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다녀도 답답하고 활력이 없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네. 지금 마음에 힘을 잃고 뭔가 답답한 분들에게 너 마음 지켜. 살고 죽는 게 네 마음에 달려있는 건데 네 마음이 영의 생각을 하느냐 육체의 생각을 하느냐, 너 어디에 끌려가는지 분별해. 이거 잘 분별해야 사는 거야. 군대 훈련소를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에 들어갔는데 참 성령 충만하게 지내다가 이제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대 배치받고 3개월 동안 힘들었습니다. 많은 핍박도 받고, 내일 군대 가는 또 우리 교우 자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제 3개월 지났을 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면회 좀 와줘. 나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오면 1박 외박을 시켜줄 수 있어. 이제 그거는 이제 복불복이었습니다. 그날 일찍 사관이라고 이제 그날을 하룻밤 이제 그 직을 서는 사람이 이제 뭐 간부 중에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는데, 어떤 분은 좀 후덕하면 보내주고 좀 빡빡하면 막아주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오시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일찍 사관이 뺑키통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뺑키통. 느낌이 오시나요? 뺑키통. 제일 빡빡한 사람이었어요. 사정했죠.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 보러 왔는데, 멀리서 왔는데 좀 외박 좀 시켜달라고. 이 뺑키통이 말이야, 안 들어주는 거예요. 3개월밖에 안 돼서 100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신병 보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울먹거리면서 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사정하니까 뺑키통이 조금 자비한 마음을 줘서 외출을 시켜줘. 외출을. 근데 저는 외박하고 싶었는데 외출을 하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나왔는데 그날따라 또 날씨도 흐리고 막 비도 추적추적 오고 원하던 외박도 안 시켜주고, 그래서 그냥 광주 시내 나가서 뭐 밥 한 끼 먹고 그냥 우울하게 돌아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삐졌습니다. 삐져버렸어요. 이거 하래 안 들어주시냐고. 내가 3개월 동안 또 훈련소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거 하나 안 들어주시냐고. 진짜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 속에서 막 핍박 중에 막 주님 붙잡았거든요.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너무 힘들어서 막 화장실에서 막 숨을 쉴 정도였는데 외박을 안 시켜준단 말이야. 하나님이. 뺑기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삐져갖고 그 다음부터 마음이 이제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진짜 완전히 토라져서 그냥 이러고 있었습니다. 한 3일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간증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동물의 양국을 보는데 그 동물이 자기 자식 기르다가 한 이제 독립시킬 쯤이 돼서 그 어미가 자식한테 좀 매몰차게 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야생에서 생존을 하니까. 그게 어머니의 배려였던 거예요. 그래야 이 정글에서 살아가니까. 갑자기 그거를 보는데 주님이 제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야, 이 짐승도 그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도 너를 훈련하는 지금 훈련 기간이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쭉 나면서 이 상황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들고 평안해지고 다시 신앙이 잡히더라고요. 외박을 간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은 그대로였는데 생각이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전환이 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네 마음을 지켜라.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니 너 영의 생각을 하는 거니.
왜 시험 드는지, 왜 번민스러운지 그 이유에 대하여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지금 내가 어느 생각에 끌려가고 있는가? 그 원인을 살피고 계신가요? 이번 주도 역시 저는 마음에 밀려오는 여러 생각들, 염려들, 또 급히 처리해야 될 그 감당해야 될 일들 막 몰려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막 너무 몰려가니까 이제 이게 마치 이렇게 공이 오면 이렇게 막 차내기도 하고 어쨌든 그거를 생각이 오는 공도를 분별을 해야지 육신의 생각은 이건 육신의 생각이 쳐내든지 또 영의 생각은 붙잡든지 해야 마음이 지켜지거든요. 근데 막 너무 몰려가니까 이게 이제 그냥 쑥쑥쑥 들어온 거예요. 쳐내지 못하고 이게 좀 깊이 들어가면 분별이 되는데 그냥 막 급하게 뭐가 막 해야 되고 막 정신을 막 해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성경 읽은 다음부터 막 머릿속에 뭐를 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면서 또 다른 생각들도 막 몰려오면서 갑자기 오후가 됐는데 여기가 꽉 또 막혀버린 거예요. 스트레스는 막 이 속에서 막 꽉 차오르고 이 속에서 막 뭐가 이렇게 막 치받아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꽉 조여오고 저녁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주여 해서 또 한 30분 40분 지나면서 또 지나면 간증했던 대로 또 하나씩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무슨 말이에요? 그 생각은 영이었던 거예요. 어둠의 영. 아세요? 그냥 당연하게 내게 밀려왔던 받아들였던 그 생각이 내 마음을 묶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생각의 영역이 아닌 영적 공격인 경우가 많아요. 그 생각을 받아들였는데 꽉 막혔다면 그 생각 차원만 아닙니다. 영이에요. 한 40분, 50분 넘어가면서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제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73편 25, 26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무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밀려오는 이런 생각들, 환경에 대한 염려들, 내 마음의 눌림들, 하나님 하늘과 땅에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서 다시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 마음이 이제 풀어지고 다시 이렇게 일으켜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다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주를 어떻게 사느냐가 실은 예배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평강이 밀려오는 거예요. 영 안에 평강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의 평안과 불안은 어떤 말을 듣거나 또 뭔가의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데 이런 평강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지각 무슨 말이냐면 그냥 생각을 뛰어넘도록 그냥 하나님이 부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과 상관없는 위에서부터 환경과 내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평강이 지켜주시는 건데 이게 막 부어지는데 이게 뭐지 기도하는데 주님 이게 뭐지요? 이 샬롬이네요 주님. 하나님 이게 왜 그렇죠? 계속 이렇게 잔잔하지만 분명한 인간의 평강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의 평강이 이렇게 쭉 부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근데 또 그날 하루 사는데 또 이제 이런저런 일이 막 생기면서 또 막 이 스트레스와 또 막 어떠한 압박감이 또 오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리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새벽에 그 신비한 평강을 누렸는데 또 하루에 막 전화 받고 또 뭐 처리하고 막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러면서 또 막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그 새벽에 주님으로부터 임한 그 평강이 제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전날보다는 마음을 잘 지킬 수는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리고 또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했던 그 주님과 저와의 관계가 실은 오늘 예배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은혜 속에서 함께 풀어졌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고요? 이 마음을 지키는 매 순간마다의 싸움이 실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힘을 잃지 않지. 만약에 제가 그 새벽에 평강을 받지 못했고 또 밤기도 때 그 평강을 제가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런저런 것에 우겨싸서 콱 막혔다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냥 묶여버려 있는데 동일하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평강을 그 생각 중에 지켜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뭐 배우자든 자녀든 여러분 안에 평강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그 평강을 보이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못 지키고 다 힘을 잃고 그냥 가까스로 사는 모습이라면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얼굴이 평안하지 않는데. 그러므로 지금 내가 왜 그런가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분별해 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훈련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의 생각을 내가 할 줄 아는가, 그 영의 생각을 자꾸 내 안에서 개발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암 진단 받고 막 별의별 생각들이 다 왔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또 이러니까 또 주변에서 별의별 말들을 많이 했어요. 뭐 꿈을 꿨다, 뭐 음성을 들었다, 또 별의별 아무튼. 근데 그 가운데 제 마음에 평안을 주는 생각들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신 음성,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해줄 때도 정말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뭔가를 들으면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그분으로부터 오지 않는 말들은 혼란스럽더라고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보면 이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자, 여기서 베드로가 영의 생각을 하다가 육의 생각으로 전락한 이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너무 신기했고, 또 베드로는 어쨌든 도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진짜 주님이시면 나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 겁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기뻐하셨죠. 오라, come.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곧 영의 생각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믿음의 원리가 바로 이런 건데요. 믿음의 원리는 어떤 합리성 위에 있어요. 합리성 위에. 합리성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역, 영의 영역은 합리성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천국 지옥, 합리성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담대함이 주어졌지요. 주님이 걸으시니까 나도 걸을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어. 합리성이 아니죠. 믿음입니다. 그게 영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발을 내딛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다가 갑자기 합리성이 찾아왔습니다. 뭐예요? 현실. 파도가 막 일렁일렁. 분명히 나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합리성이에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또 부력의 법칙에 의해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합리성이에요. 갑자기 합리성의 생각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푹 들어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했던 원리는 다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 그 믿음의 영역 안에서 승리를 했지, 합리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성경의 모든 기록은 없습니다. 천지 창조도 그렇고 홍해의 기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 그의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영으로 아멘 하고 믿을 때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평안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고, 그것으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갑자기 내 머리가 막 돌아가고 내 판단이 막 돌아가고 바다를 바라보고 물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중력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맞는 말이지만 그게 영의 생각, 말씀의 생각이 아닌 내 육신의 생각의 작동에 잡힐 때 갑자기 믿음이 아닌 그냥 내 마음이 깔아앉으면서 그냥 이 세상의 그 힘 아래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신가요? 사람마다 성향은 다 달라요. 이성이 많이 발달된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영역에 필요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이성의 영역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다양하게 만드셨거든요. 모세는요, 기가 막힌 이성의 사람이에요. 율법서를 보세요. 어떻게 그 시대에 펜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조목조목 그 모세오경이 그와 같은 법들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신기해요. 이런 종이 있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펜이 있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그와 같은 기지를 쓰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 쓰신 서신을 보세요. 베드로는 서신이 별로 없어요. 베드로 전후서. 복음서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쓰시는데, 그런데 언제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지배 아래 그 영역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너무 이성적인 사람은, 너무 어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주가 됐을 때 육신의 생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에서 지배받도록 해야 돼요. 또 단순한 분들, 그분들은 믿음은 참 좋으시는데 이건 이제 생활에서는 꽝이에요. 너무 질서가 없어요. 믿음은 되게 좋아요.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한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성이 발달됐든 아니면 감성이 발달됐든 상관없이 우선은 하나님 영의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네, 많은 말씀들이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
지나쳐도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자, 언제 힘을 얻는가, 언제 낙심을 하는가, 두 번째 영역. 자, 오늘 시편,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볼게요. 이게 73편이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시인데, 시험이 든 상태에서 시를 썼습니다. 시험이 들었어요. 시편 73편 2절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16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뭔가 이제 문제가 있지요. 핵심은 뭐였냐면, 왜 나쁜 놈들이 잘 살까, 이게 대한 시험이었어요. 왜 저 악한 사람이 잘 살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 걸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까?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이 날마다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고, 저 나쁜 놈들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실족할 뻔하였다. 풀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정리할 수 있을까? 너무 괴로웠다고 고백합니다.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계속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온다는 게 거기서는. 그러다가 73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갑자기 풀려버린 거예요. 그 성령의 계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막 부어지는 순간 끝을 본 거예요. 끝을. 아, 저게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지금은 저럴지 몰라도 그 끝날에 어떻게 될지, 나는 지금 고생을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을 따라갈 때 끝날에 어떻게 될지를 계시적 지식으로 깨달은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와 이렇게 풀리면서 했던 고백이 뭐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시라.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인간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실망투성이었고 하나님 너무 낙담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나의 힘은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힘의 반석이요 나의 유일한 분깃이라는 말은 나의 유산이다, 나의 재산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어디서 풀어졌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풀어진 겁니다. 왜 힘이 빠질까요? 세상을 바라보면 힘이 빠집니다. 나를 바라보면 힘이 빠져요. 근데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데 자동적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죽을 것 같았거든요. 너무 마음이 산란해서 힘들었는데 이 안에서는 정리가 안 됐던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갑자기 정리가 되면서 마음이 후련해지고, 그리고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힘의, 내 마음의 반석이요 나의 영원한 분길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역시 그 이사야도 낙심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사정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고 힘이 쫙 까부러져 있는, 이때가 이제 포로기 관련된 말씀인데, 그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알지 못하니? 듣지 못했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는데 저기 지금 젊은이들도 힘 빠지고 저기 어린아이도 다 낙심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4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 다른 박질하여도 권피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Look at me.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보면 뭐가 와요? 새 힘이 온다는 새 힘이. 새 힘. 우리는 이 새 힘, 날마다 주시는 새 힘이 와야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 어린 양께 힘이 있다고 말해요. 힘이. 능력과 힘이. 아까 힘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분 안에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언제 오냐고요? 그분을 바라볼 때. 성소에서 바라볼 때. 내 영이 그분 날개 아래 그분에 대한 인식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아까 예배할 때 주님이 미리 맛보게 하셨잖아요. 그 날개 아래서 찬양 중에 그 생각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뭐가 와요? 새 힘이 와요. 새 힘이. 사람을 바라볼 때는 낭망하고 나를 바라볼 때는 지쳤었는데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으로부터 막 새 힘이 부어져서 용기가 생기고 이길 힘이 생기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그 새 힘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자로서 날마다 성소의 문을 열고 휘장을 찢고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영적으로 배움는 그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3개월 동안 부흥기도회를 했었는데요. 벌써 부흥기도 끝난 지가 이제 한 달이 돼가는데 거기 참여하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기간에 저녁마다 나오는 게 인간적으로는 조금 힘들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힘이 제가 이해해야 돼요. 힘이 났었죠. 맞아요. 났을 거예요. 왜냐?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부흥기도회 끝나고 편안하시죠? 안 오시니까 얼마나 그 시간 준비하고 왔다 갔다 세이브 한 3-4시간을 저녁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으로 지내시는 거거든요. 뭐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는 지킬 거야 해서 집에다가 기도 골반 마련해 놓고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크 하면서 하시는 분은 진짜 축복받은 분이고 다 뭐 이렇게 누워 있던지 뭐 이렇게 뭘 보고 있던지 뭐 아무튼 그러고 계실 텐데 아무튼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겠죠? 여쭙겠습니다. 힘 나세요? 힘 나세요? 힘 안 나세요? 편안한데 힘은 안 나요. 힘든데 힘이 나요. 역설적이죠.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단치 아니하리로다. 반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안일하게 살고 나를 바라보면 독수리가 아니라 힘이 하나도 없고. 왜요?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점점 이 속에 무슨 생각이 올라옵니까? 자꾸 불평, 원망. 뉴 시즌을 여는 축제에 당해? 축제 뭐 몰아가는 거야? 축제처럼 참여하게 하소서? 축제?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 당회가 어쨌든 압박감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온 교회가 기쁨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왕 할 거. 그게 영의 생각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 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열어주시면 기쁨으로 합니다. 기도로. 이러면 영의 생각이 자유해지는데 이제 막 인간의 생각하면 이게 막 돌아가는 순간 갑자기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저를 바라볼 때 막 진짜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제가 이제 요즘 좀 고민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복정동 선한목적교회 있을 때나 또 어떤 영역에서는 제가 설교하면 아멘을 크게 아멘 아멘 하는, 좀 아멘을 좀 유도하는 그런 설교였어요. 아멘을. 근데 아무튼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멘보다는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하고 해서 이렇게 동의가 되면서 할 때 좀 자연스럽게 아멘하는 형태로 갔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아멘을 너무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이나 하면은 아멘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영적인 생각은 이렇게 믿음으로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멘하고 이렇게 먹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납득이 되어야 아멘하고, 납득이 잘 안 되면 노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분별하는 거는 좋긴 한데 너무 훈련이 안 돼서 이것도 좀 문제다. 그렇다고 뭐가 이렇게 막 운동하듯이 막 아멘 아멘 이런 거는 제 취향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영적 생각을 취하는 훈련을 우리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신앙의 훈련이거든요. 자, 다음 주에 이제 뉴웨이브 집회도 하고, 또 9차 BT 기도회도 하고, 또 이제 2월 12일 날 중요한 당회도 하고,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개인이나 저나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로. 특히 예민할 때일수록 더 중요한 것은 판단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주님 주신 어떤 마음들을 취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을 훈련하시고 뚫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저주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저주예요.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거 저주입니다. 아무리 다른 게 잘 돼도.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속에서부터 생명이 솟고, 그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서 오늘 생명이 이렇게 쭉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일상이 될 때 예배가 하늘이 열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 안에 넘치는 생수가 흐르는 그 영의 생각 중에 얼굴이 평안하고, 그 영의 말을 할 때 혼적인 묶인 사람들이 그 영의 생명력을 통해 살아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전도자로, 이 세상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자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십시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하나님, 하늘과 땅 위에 내 마음의 반석과 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주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우리 아삽처럼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그분을 바라보면 힘을 얻을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전혀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새 힘들이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아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만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믿음으로 이 힘을 취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새 힘을 얻으니.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주여,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그분께는 능력이 한이 없어요. 우리도 그 안에서 승리해.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 할렐루야, 내 영원하신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광야 가운데 서면 광야한 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시. 할렐루야.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 흔들려도 참된 반석 되시.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이 시간 얼굴빛을 비춰주고 계셔요.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수르바벨에게 명하시되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은 벗어 평지가 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아멘. 선포. 주는 우리 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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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곳에 굳게 할렐루야. 서서 자, 방석 들고 다 나오세요. 기도할 분들 방석 들고 나오세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한 번 더.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위로도 올라오시고 주님 앞에 아멘. 주님 주께서 얼굴을 비춰주고 계셔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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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생각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생각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힘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새 힘을 모아주시고 주님 얼굴을 치게 쳐주십시오. 얼굴을 치게 쳐주십시오. 주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님
주님밖에 없나이다. 주님밖에